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3일자 본문 욥기 41장 1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데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 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이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구나.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이제 내일이면 욥기가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악어가 아니라 용이나 공룡처럼 막강한 위용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아주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는 걸 통해서 욥에게 또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실 때는 그 목적과 의도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 뜻을 알아서 우리도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워야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리워야단의 정체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명만 들으면 상상 속에 나오는 동물 용 같기도 합니다. 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져버린 공룡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설명만 들으면 아무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런 생물체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존재도.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재채기만 해도 빛을 발하고, 재채기만 해도 빛을 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용이네 용, 그죠? 불이 뿜으면 용갈이 불 뿜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콧구멍에는 후 하니까 연기가 나오고, 그리고 입김은 불길 같고, 거대하고 탄탄한 몸집을 가졌고,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면은
오구미절에서 절망감이 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묘사예요. 그리고 칼, 화살을 장난으로 여기고 지푸라기로 여긴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가 한번 지나가면 도리깨질한 것 같다. 도리깨질, 그러니까 경운기가 다다다다 이게 지나가면은 옛날에 썰애질 하듯이 흙이 그냥 막 초토화된 그런 것처럼 그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아주 땅에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설명, 아주 디테일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어제도 좀 설명했습니다만, 자신이 리워야단, 이 동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뭘 만든 자가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포드 유명하잖아요. 그 일화가. 길가에 가는데 포드 자동차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막 쩔쩔매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포드가 나이가 많았나 보죠. 지나가다가 섰어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행색을 보니 노인이 무슨 이걸 알겠냐는 식으로, 뭐 자동차에 대해서 당신 알아요? 라고 말하는 식으로 굉장히 무시했단 말이죠.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고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저런지를 아시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패역함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죠. 그렇다고 이해한다고 해서 용납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돼요. 나를 아실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도록 다루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어려서 태어나서 쭉 자란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아이의 성격과 특징과 기질과 그 눈빛과 그 속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다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가 다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자녀가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든 것도 아닌데 잘하는,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욥이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겠죠. 하나님이, 욥이 가장 불만이라면 불만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냐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 관심이 있는 거냐고, 나를 알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정도면 피조물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에 대해서 왜 모르겠냐는 것을 간접 비교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사정 모른다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주려는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보다 위험이 넘친다는 거를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 리워야단이 등장하면 어떤 사람도 주눅이 든다 그랬잖아요. 주눅이 들고 절망감에 빠진다. 워낙 거대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싸움을 잘한다는 용사도 두려워서 달아난다. 25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떤 공격 무기로도 그를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적이 없어 보여요. 적이 없으니 그 무엇 앞에서도 위축될 게 없죠. 그러니 당당하고 위험이 넘쳐요. 여러분 그 뭐 큰 사자나 그런 거 봤습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뱀도 당당한 뱀이 있더라고. 뱀도. 원래 이 꽃뱀 있잖아요. 그런 뱀들은 도망가기 바빠요. 사람이 접근하면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도망가요. 사실 뱀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도망가요.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근데 안 도망가는 뱀이 있으니 그게 무슨 뱀인지 아세요? 독사예요. 독사는 안 도망가요. 가더라도 천천히 자기 갈 길 가요. 그리고 꼬리를 싹 흔들어요. 이렇게. 나 건들지 마. 너 경고하는 거다. 너. 왜 안 도망갈까요? 독이 있으니까. 너 나 건들면 너한테도 이롭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째려보고 있어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영화 대사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모르십니까? 왜 내가 가냐 이거지. 네가 가라 이거야. 왜 무서워하는가? 자기가 한 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뱀도 독사도 당당해요.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셔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리고 욥이 듣고 싶어하고 욥에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동안. 그런데 저는 참 욥기 보면은 의외고 하나님 이런 면이 왜 계신가? 참 일단 하나님은 첫 번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설명의 대가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니까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보면 굉장히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참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시는 거 봤어요? 어느 성경에서? 욥에게 한참 동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오랜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나서 이토록 길게 할 얘기도 많을 텐데 리워야단에 대해서 한 장을 얘기하잖아요. 한 장을요. 한 장을. 뭐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하실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설명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리워야단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영광과 위엄, 그의 당당함이 이 정도라면, 모든 피조물 앞에서 거칠 것이 없고 당당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면, 이 리워야단이라는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어느 정도일지 네가 한번 생각이나 해봤겠느냐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 네가 그렇게 찢고 까불고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한다고? 네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보세요.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나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이게 어리석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은 되게 무서워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아무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는 무엇은 되게 무서워한다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세상 두려운 줄은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리워야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네가 범접할 수 없는 그 피조물도 이 정도 급이라면 그것을 만든 분은 도대체 어느 정도겠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영광과 위엄과 그 압도하는 것과
그 거대하고 탄탄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그보다 뛰어나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며 그 앞에서 조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부로 할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긴 설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내려다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리워야단은 세상에서 제가 보니까 적수가 없어 보여요. 적수가 없어. 뭘로도 공격을 할 수가 없으니 무서운 것이 없고 당당해요. 옛날에 송강호 주연이 했던 괴물 같아요. 괴물. 그걸 뭐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참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힐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높은 모든 사람들을 33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서 모든 높은 자들, 높은 자들이 뭐 권한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하여튼 높은 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본다 그랬어요. 내려다본다. 뭐 킹콩이나 용가리 같은 망한 영화입니다만 심영래 감독이 용가리 같은 그런 것처럼 아주 거대한 동물이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리고 모든 34절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왕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왕과 같이 군림하는 리워 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는 걸까? 무슨 의도일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자들을 경고하시려는 의도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리워야단 앞에서도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주제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높아지어 있는 너희들의 모습, 너희들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왕같이 군림하는 리워야단 앞에서 겸손히 하듯 그것을 만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 겸손하게 그의 군림과 통치를 받아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리워야단이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교만한 자들 위해서 군림한다면 그를 다스리는, 그를 창조한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려는 겁니다. 리워야단이 뭡니까? 저는 만약에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친다면 요즘의 리워야단은 무엇이죠? 권력일 수 있죠. 권력.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왜 그동안 그렇게 못했을까? 안 됐을까?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요즘 실감하잖아요. 왜 그게 어려웠나 그렇게 힘들고. 자, 이렇게 리워야단이 권력일 수 있어요. 권력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대 기업. 삼성 마피아라고 그러잖아요. 안 빠친 데가 없어 삼성이. 요즘도 좀 시들시들합니다만 손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 그렇게 노조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못 만들게. 무슨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 입을 막아버려요. 삼성 무섭다고 그래요. 국정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완전히 그냥 치명타를 입어가지고 흔들흔들합니다만 무서운 조직이에요. 거대. 그래서 그 자기의 권력을 그 부를 계속 창출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또 명성일 수 있어요. 인기일 수 있어요. 인기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뭐 아이돌 그룹을 뭘 알지만 G드래곤 말이에요. G드래곤. 그 권력입니다. 권력. 제가 보는 거. 한 번 공연하는데 뭐 몇십억 수익이. 몇백억 창출하고 공연 티켓이 뭐 1, 2분 만에 매진이 되고 신입니다. 신. 사람들의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뭐 지용이 이렇게 말할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엄청나더군요. 보니까 이야 대단해. 아무튼 리워야단이 뭘까? 우리는 자꾸 생명체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생명체가 아니라 만약에 가공의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껍벅 죽고 그것이 세상을 통제하고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요. 괴물 같아요. 괴물.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통제하고 제어하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바의 말씀 34절 말씀,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리보에단이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재현하는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란 뜻이죠. 리보에단에게 꼼짝도 못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창조하고 그를 제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만만해 보고 아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화하시는 거 아시죠? 자신을 신의 형상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 형체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인화시켜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지나가는 나그네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리워야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리워야단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상 속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된다?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겁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신다. 그렇다면 이걸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며느리도 몰라. 어떨 때는 부모 자식도 몰라요. 그 사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기 못할 얘기 많아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얘기 못할 게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지 뭐 속속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들. 저는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 못한 얘기들이 서로 있겠죠. 근데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나를 제일 잘 다루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런 리워야단이나 엄청난 피조물도 이렇게 영광과 위엄이 넘치는데 당당한데 그걸 만든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봐라. 껍벅 죽습니다. 껍벅 죽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형태로 오셔가지고 오른쪽에 그물 던져라 해봤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지로 나와서 제일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하나님을 배우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그 앞에 서 있겠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의 산에서 계명을 올라갈 때 보면은 사람들 나타나면 죽을까 봐 하나님께 영광을 보는 순간 다 죽으니까 산 밑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은 중간쯤 올라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 느낌 아십니까? 반사됐는데 그냥 하나님 얼굴을 봐서 영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은 하나님의 본체, 그 광채, 그 영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우리 같은 죄인들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리워야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높은 자, 세상의 높은 자, 교만한 자, 군림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리워야단이 그런 자들을 군림할 정도라면 그걸 통제하고 만든 하나님은 어떻겠냐고요. 당연히 높은 자들, 교만한 자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 땅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로 나가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지 12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노래 제목이 뭡니까? 내 이름 아시죠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들,
내 흐르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 아바, 아빠라고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며 그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에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높아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함부로 말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모든 높아진 자,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욥에게 했던 말이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약한 것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리워에단을 이토록 자세히 아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창조하셨으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좀 흘린 이화여단의 비용 앞에서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오금이 저리고 절망하며 압도당한다면 그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넘쳐날지 생각하고 그 앞에서 조아리며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이 높아진 자들을 내려다보시고 모든 교만한 자들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오. 자신을 말씀을 돌아보며 자신을 치고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을 기도를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도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